많이 덥죠. 요즘에 우리나라 기온이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더울 텐데, 그래도 또 주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굳게 결심하셨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특별히 왕의 혜택을 입어가지고 궁궐에 살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 등을 이제 배워서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 쓰기를 그렇게 이제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 것이겠어요. 그래도 그것은요, 그 시대의 상황을 볼 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결심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순종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요, 불순종한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해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 있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 모조리, 아말렉에 있는 생명 있는 것은 모조리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쫓아서 사울 왕이 이제 나가서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니까 사울 왕의 기고가 얼마나 만장했겠습니까? 그리고서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교만해진 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중에 양, 소 이런 것들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름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걔는 죽여서 없애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왕도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면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백성들 앞에서 딱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이기고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각 왕을 잡아서 그래서 그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강규석이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죄를 하고 회개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온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이제 사울 왕이 대답하기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진멸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양과 소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죽이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는데 이거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러면 전혀 불순종만 했을까요?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론 불순종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아가광을 붙잡아가지고 온 것,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치해 버렸단 말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드려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거 그냥 죽여버리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어차피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니까 이거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사울 왕이 가지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기름진 소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필요해 있어서 그런 것을 기름진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나의 생각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이 말씀의 의미를 두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순종 생활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소 순종 결심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을 수 없는 100세에 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내 인생은 순종 결단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식을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바로 이거예요. 순종 결심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첫째는요, 믿음의 검증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는 일을 지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시험 받는 사람,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시험을 지금 주신 것은요,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그가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신앙은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로 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해봐야 알아요.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외모로는 학생들의 수업 능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앞머리도 툭 튀어나오고 뒷머리도 툭 튀어나와서 머리가 그냥 아무리 봐도 뇌가 이거 보통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항상 꼴등이야. 시험을 쳐봐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꼭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앞에도 툭 들어가고 뒤에도 툭 들어가가지고요, 눈도 쭉 찢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못할 것 같고 시험을 못 볼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은 항상 1등이야.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외모만 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테스트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 그 부분만 건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도 어떤 것, 견딜 수 없는 것 건드려서 그가 폭발해낼 수 있는 것, 그걸 한번 하나님이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뚝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시험해 보는 겁니다. 속에서만 좋은 믿음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현실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지 않고 의심을 억누르고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만 계속된다면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과 말씀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처럼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보처럼 현실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내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인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네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와도 지금 꽉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지금 찾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죽음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토록 소중했듯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미래가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 대신에 말씀을 택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아들을 죽이고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더럽게 미쳤다고 그렇게 욕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안 그러겠어요? 100세 난 아들을 죽이고 돌아왔으니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더럽게 미치든 좋게 미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브라함의 순종 결단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데 간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네 앞마당에서 행하라고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그는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이 시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뛰쳐나갑니까? 하나님을 등을 집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순종 결심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물의 극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앞에는 장애물이 널려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모든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가는 길은요,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그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에는 특별히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장애물이에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나요, 나.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장애물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백세 난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죽여?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이걸 어떻게?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이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 말씀도 잘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방법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하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내보내라. 그도 자식인데, 내 핏줄인데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부터 내보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빠질 구멍이 있으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빠져나갈 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럼 모리아 산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산에 올라가면 번제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삭을 올려놓고, 그리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주위에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 그랬어요. 왜 그러는가? 왜 그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왜 그 사흘 동안 거기까지 갑니까? 산에 가면은 산에 널려져 있는 것이 나무인데 왜 그 나무를 쪼개가지고 여기서부터 들고 가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가서 그 산에 갔는데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찾는데 만약에 그곳에 나무가 없다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무가 없네요. 안 되겠네요. 야 가자. 이렇게 할까봐 자기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쪼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육체와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쁜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장애물이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존 비비어 목사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존 비비어 목사의 많은 책 중에서 최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에서 존 비비어 목사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의 사역을 할까에 대해서 그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사역에 대한 책과 지침서를 닥치는 대로 막 사서 막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교회의 고등부 담당 목사가 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 고등부 예배에 참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는 고등부 부흥으로 소문난 교회였거든요. 수요일 밤 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1,500석의 고등부 강당이 꽉 찼습니다. 메시지는 쉽고 순수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모임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울 만한 대상을 제대로 선택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서 그 교회 사역의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의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0개가 넘는 곳에서 여는 파티에 있습니다. 파티는 학생들의 구원을 목표로 한 가정 셀 그룹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을 교회로 데려오기는 어렵지만 파티에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이 주중에 학교에서 한 사람씩을 이번 파티에는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걸 이제 생각하고 대상을 정해서 이야기하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금요일 날 그 밤 파티에 초대돼서 참석하게 돼요. 그러면 파티에 함께 있게 있어서 먹고 즐기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CCM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나온 학생들에게 결단의 시간을 갖고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비비어 목사님은 이야기 듣고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막 감출 수 없는 마음에 벅찬 가슴에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을 내게 할 수 있는, 나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즉시 그가 리더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6개월 동안 충성, 순결, 헌신, 섬김, 비전 등 모든 리더십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막 리더들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파티에 누구를 가장 먼저 데리고 초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첫 파티를 열기 3주 전 비비어 목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교육자 회의에서 담임 목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우리 교회 방향이 가정셀 그룹을 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현재 교인들 집에서 하는 모든 그룹 모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비어 목사는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뭔가 착오나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하다. 우리 고등부를 두고는 하는 말이 아닐 거야. 다른 부서 목사들에게 하는 말일 거야. 그러면서 이 비비어 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고등부는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말합니다. 비비어 목사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 방향이 셀그룹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물었지만 담임 목사님의 대답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입을 다물었지만 이 비비어 목사는 속에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속이 끓는 거예요. 회의 내내 아무 말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온통 그 끓는 가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8개월간 이 일을 준비해 왔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도 알고 계셔. 내가 몇 달 전에 말했으니까. 그런데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이 통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이 무슨 시간 낭비다, 돈 낭비인가? 고등부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생각은 끈이 없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옳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게 맞아. 담임 목사님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요, 방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아내에게까지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비비어 목사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지? 내 사역이냐? 내 사역이냐? 그거 주님이 사역을 하고 있지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지금 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주님, 구원받지 못한 학생 대부분을 교회에는 못 데려와도 파티에는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비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 담임 목사를 섬기겠다. 내가 담임 목사에게 맡긴 사역의 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나는 담임 목사의 손발이 되라고 너를 불렀다. 내가 이 교회 사역자로 세운 사람은 단 한 명이야. 내가 너로 이 목사를 섬기기 위한 그 기간에 대해 심판날 내가 내 앞에 맨 먼저 할 말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위에 세운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그가 막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내가 올랜도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다 구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위에 세운 목사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이렇게 가슴에 들려오는 거예요. 비비어 목사는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호를 걸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했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자신의 인생과 사역의 결정적인 고비였다는 겁니다. 내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고집을 부렸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참된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그 위에 쌓아 올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일은 그 위에 쌓아 올릴 모든 것에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 나를.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떠들고 싶을 때 떠들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살아왔습니까? 다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요.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이 폭발하고 침체되고 수습이 안 되는지, 얼굴이 막 혈기가 올라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순종의 길을 가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은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순종 결심의 길에 가장 그의 장애물이 자기임을 알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반대가 될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온 힘을 다하여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아주 강력한 총알 하나가 다 그의 가슴에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전부 다 팔아먹고 하나님을 원망할 뻔한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한 말입니다. 7절에서 이삭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버지와 함께 가던 이삭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거든요. 그런데 나무도 쪼개어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물로 썰기 위해서 불이 있어야 되니까 불도 가지고 가는데 제물은 없어요. 정작 제물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또 서두르는 바람에 이 중요한 제물을 빠뜨리는 것 같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 장애물도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던지는 이 말 한마디는 완전히 아브라함을 꼬꾸라뜨릴 만한 총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이런 순전한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어요. 순종 결심으로요. 순종 결단으로 이미 굳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삭아, 난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장애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걸 참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방황하는 것을 보고 견디질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요, 그들은요 보질 못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안정된 길로 가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소리 지를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신앙은 저절로 믿어져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는 겁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것, 명예든 재물이든, 그것을 향해서 이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 결심이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나도 신앙 순종 결심합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한번 다 같이 그 결심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잘하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기도라서지 않겠네. 기도라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기도라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십자가를 보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 결심입니다.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보고 순종 결심하며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